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어져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우리가 그런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고백은 하지만 입술로만 하지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동정녀라고 말하는데, 동정녀는 처녀란 말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를 동정녀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바로 그런 동정녀, 처녀였다는 이야기지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로만 캐토릭에서는 마리아를 우리와 다른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보다도 더 높여요. 마리아를 우리 인간하고 다른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요셉과 정혼한 여인입니다. 약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을 하지. 만일 마리아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간이 목수를 하고 있는 요셉하고 약혼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할 수도 없고 큰일 나죠. 근데 요셉과 정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지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내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만일 마리아 자신이 우리와 다른 존재였다고 한다면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알았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인간하고 다르니까 사내를 몰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겠잖아요. 인간하고 다르면. 근데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네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나실 바 그 거룩한 자는 임마누엘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수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서는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인간과 다른 존재였다면
마리아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지요. 근데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은 존재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리아가 우리 인간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란. 그런데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마리아도 뭔 놈 마리아가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게 마리아를 불러가면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께 기도하오니 하고 마리아께 기도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 분명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 뿐인데 아무튼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처녀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 처녀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이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처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마리아는 처녀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게 달라요. 동정녀, 처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라고 분명히 천사도 가브리엘도 처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을 했을 때 요셉과 아직 잠을 자지 않아서 처녀인 거예요. 약혼했다고 처녀 아닌 것 아니잖아요. 약혼했어도 아직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3절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리아 자신 역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특별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고백한다고. 알았어요? 뭔 말이 지금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요? 뭔 대답을 해요. 어려우면 어렵다. 알겠으면 알겠다. 대답을 해봐요. 반응이 없으면 내가 그만하고 집에 가까이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안 믿는다니까.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낳았다는 걸 안 믿는다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안 믿는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를 사생아라 그래요. 사생아가 뭐예요? 아버지를 모르고 낳은 아기. 그러죠? 사생아. 분명히
여자 혼자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야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낳으면 그 아기가 사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를 사생아라고 말해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안 믿으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도 안 믿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모르고 아기를 낳느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것도 안 믿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앙이에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오늘도 신문 잠깐 보니까 통합 측 총회 그리고 장신대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몇몇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장신대를 향해서 총장을 향해서 또 통합 측 총회를 향해서 이 신문에다 무슨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근데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정하는 총장을 비롯해서 신학교 교수들 물러가라. 그리고 총회 임원들 물러가라. 그런 광고를 냈어요.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이제 통합 측도 옛날에는 다 우리와 거의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이 1925년에 김재준 박사가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오면서부터서 이 통합 측이 이제 자유주의 물들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다 자유주의가 되어버린 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물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낸 거예요. 신문에다. 지금 장신대학교 이 통합 측 총회 신학입니다. 거기가. 거기 총장이 지금 아마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제 아직 인준은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총장이 인준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물러가라고 지금 신문에 광고 낸 걸 제가 봤는데 이 사람들 그래요. 동성애를 아니 성경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뭐가 되겠어요? 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처녀로 예수님을 낳았다.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고백을 우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고백 안 해도 돼요. 알았어요? 못 믿으면 고백 안 해도 되고 믿으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간인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백마 타고 내려보내면 될 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을 건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었겠잖아요.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안 믿겠어요? 다 믿지.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는 관사가 붙어있질 않아요. 관사가 안 붙었다는 이야기는 이름도 없는 동네예요. 이름도 없는 동네.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영사포로 말하면 뭐 저거 섞이네? 누가 얼마나 알아요? 잘 몰라. 여기 토백이 아니고는 섞이네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잘 몰라. 그러듯이 그런 동네 이름도 없네. 지금 섞이네 짝구석기 뭐 동네 뭐 제가 그러니까 또 그럴 만큼 이름도 없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 데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안 믿을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느냐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느냐?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보낼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못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알았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하고 같이 됨이 마땅하다. 그 말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왜 형제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신하게 했어요. 그들의 지은 죄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짐승이 1000마리가 10,000마리가 100,000마리 10,000,000마리 1억마리가 죽어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짐승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훗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짐승을 잡아 그렇게 제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자, 메시아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이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짐승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어. 하나님도 대신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긴가민가해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이든지 모든 물건이 피가 아니면 정결케 되지 않는, 피로서만 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피 흘려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피 흘릴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러죠?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어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예? 우리 가끔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마귀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마귀가 나타나면 막 총으로 쏘면 마귀가 피 흘려요? 안 흘리잖아요. 영물은 피를 흘리잖아요. 육체를 가져야만 피를 흘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려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알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졌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는 예수님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약간 달라요.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형벌을 담당하려고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육체를 가진 피가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그 말이.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약간 달라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뭐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번에 이제 자기를 드려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 구약시대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이 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대속 제물이 되었어.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 피 흘림을 인하여 그들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형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형벌을 대신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 형벌도 없어져. 어떻든 간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런가 하면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압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번 날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혼자 사는 영감이 여인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뭐라 하니까 여자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네가 내 심정을 아냐? 네가 내 심정을 알아? 친구는 마누라하고 같이 잘 살아. 그렇게 하는 소리야. 네가 내 심정을 아냐? 너 호랩이 안 되어봤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 호랩 심정. 과부의 심정을 과부가 알더라고. 과부가 안 되어본 사람은 아무리 과부를 이해한다고 해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보지 않으면 인간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과부가 되어보지 않고 과부의 심정을 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는 알겠죠. 조금은 알겠. 그러나 진짜 몰라. 호레비가 되어보지 않고는 호레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돕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대심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리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시험을 당해봤잖아요.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자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로마서 8장 34절도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인데 뭐 하신다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핍박, 조롱, 멸시, 천대,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인간으로 태어나야 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아니 무엇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셔갖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이유, 우리의 형벌을 위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러니 보세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해. 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 뭐 그것 때문에 맨날 울고 불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정말 나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알았죠? 네. 정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